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1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여러분 성경도 이 구절만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아내를 둬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돼요. 예, 이 말씀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이 시대에 그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아내를 두지 말고 왜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나요?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 자녀가 생겨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니까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슬픈 일이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좀 내려가 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이거 다 좋은 소리잖아요. 신랑 신부가 좋아하겠죠.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그런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더 이상은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웃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다면 저주죠. 네, 웃을 일이 없어요. 네, 참 고통이죠. 글쎄요, 혹시 여러분 웃어본 지가 오래되셨나요? 네, 참 슬픈 일이에요.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요. 웃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비참한 상황이 되면 웃음이 사라지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저주의 상황이 되면 기쁨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물어봐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11절에 알려주고 계시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도 죄를 많이 졌는데 너희는 더 졌다. 너희는 더 죄를 많이 졌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지,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지, 재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내 자랑과 내 교만함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계속 되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여러분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이 나와요. 참 저는 이것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 죄 졌어.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너희 이제 끝났어. 막 하나님이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중간중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 15절이 그런 말씀인데 15절만 한번 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느닷없이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나님 맹세한다는 거예요. 뭘 맹세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회복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내가 너희들 보낼 거야. 바벨론 땅이죠. 그 땅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그 땅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게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간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뭘 봐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하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스럽게 되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것을,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심판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년의 수련회 위에도 동행하셔서 귀한 청년들이 은혜 중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청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